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직 주만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복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신령한 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어서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례 없는 급변하는 최첨단 과학, 생명, 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보아도 자율주행차가 벌써 개발되어서 운전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드론 기술을 접목해서 이 자동차가 하늘을 납니다. 그리고 거리를 달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항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동차가 벌써 완성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비행기도 또 대형 버스도 대형 선박들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운송업계 일자리는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 될 것 같아요? 네. 운전사, 거기 타고 있는 승객 책임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차를 만든 회사 책임일까요? 또 자율주행차가 브레이크가 오작동이 되어서 보행자를 치어 죽이는 것과 또 핸들을 꺾고 차에 탄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참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소개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 거기 저자 유발 하라리는 결론적으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천국 또는 지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선택이 가져올 혜택은 어마어마한 반면에 현명하지 못한 결과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유전공학과 인공지능과 나노기술을 통해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토피아, 파멸에 이르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요?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원리는 이거예요. 변화하는 것, 시대의 속도는 따라가면서 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시대의 속도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곧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예요. Change of approach. 접근 양식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서 따라가야 돼요. 동시에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리턴 오브 오리지널 포인트, 본래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복음, 절대 가치, 이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 본래성의 회복,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필요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세 가지예요. 검색, 탐색, 사색. 한번 따라 합시다. 검색, 탐색, 사색. 이 세 가지가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와 본래성의 회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검색이에요, 하나는 탐색이에요, 하나는 사색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정보를 알려면 컴퓨터 기술로 검색해야 돼요. 검색하지 않으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검색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검색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미래를 알려면 모험심을 가지고 탐색해야 돼요. 모험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탐색해야 돼요. 탐색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탐색하고 도전해야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것이, 이 검색과 탐색 사이에서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색을 통해서 검색된 정보가 내 지식이 되죠. 묵상을 통해서 탐색된 예견, 예상되는 견해가 내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프레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검색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탐색의 도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프레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든지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것이에요. 유발 하라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했는데, 현명한 선택은 무엇보다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주도하고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경을 더욱 사랑하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 가능한 성경을 갖고 오세요. 성경을 가지고 오서 거기다 줄을 그으면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가져오시니까 스크린에 띄우기도 합니다만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지난 주간 살펴보아서 기억나시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세전에 택정하신 거예요. 택정의 복입니다. 성부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속량 구속의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자녀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인치심의 복이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복,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 이 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무엇보다 이런 단어가 많아요. 풍성이라는 단어, 부요라고 하는 단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는 가득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 찾아보겠어요. 풍성이라는 것만 찾아봅니다. 1장 7절입니다.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따라. 1장 18절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절정입니다. 3장 20절에 가보면 제가 기도할 적마다 늘 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3장 20절. 이 에베소서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풍성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이.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쥐어 짜도 나오지 않는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쥐어짜도 나오지 않아 힘겹게 어렵게 눈물 흘리며 살고 있느냐? 전자냐 후자냐?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여기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삶에서는 생활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 말씀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냐? 근데 너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제 탐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 기도의 한 샘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은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를, 은밀한 기도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리는 하늘의 풍성을 누리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그 샘플을 이제 열어봅니다. 먼저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의 첫 마디도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도 즐겨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적마다 그때 나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호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죠. 기도할 적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멘. 기도할 적마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분명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여기서 네 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네 번째,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다 같이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기 핵심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지식,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세상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인생의 시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세상의 종말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최대의 가장 기본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실요, 하나님은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구로 알 수 있는 그렇게 작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기에 우주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닫힌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세상에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 있는 거야. 버트랜드 러셀, 세계 문학상 받은 버트랜드 러셀, 세계 물리학상 받은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탐구로 하나님을 알려 하니까 안 보이죠. 이건 마음의 눈과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만홀히 얘기하는 것이죠. 석학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안다는 것, 내가 무언가 경험했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무릎 꿇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지혜가 있기를, 그런 영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도 아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적마다 기쁘게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할렐루야. 제가 잘 못 부르면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두 번째 기도는 보십시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먼저 여기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이제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기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소망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비천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들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빌 하이베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딱 닿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래 당신은 누구예요? 네?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는 예배 마치면서 그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18절입니다. 18,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같이 읽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 기도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자녀, 상속자가 누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것, 그 중에 베스트, 자녀의 기업의 베스트, 그게 뭐예요? 그건 아버지와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자신이 최고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신이 최고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과 그날의 천국에서 받게 될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장 3절이에요. 그 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강건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 기도 제목이 더 나와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기도 제목,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하고도 어떤 힘하고도 견줄 수 없는, 뭐라고 성경 보세요. 19절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해서, 지극히 세상 그 무엇하고도 그 어떤 것하고도 견줄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인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승천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 승천으로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승천을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이 어떠할 때든지 임마누엘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이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부활로 구원의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날마다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 할렐루야. 3장 20절 우리 같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그 성령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가 보면요, 저도요, 여러분도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떤 문제 앞에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 이유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니까 그 문제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 잘 안다면, 눈이 열려서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더 잘 안다면, 이미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더 잘 안다면,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곧 전화위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독일에 살 때 일이에요. 젊을 때요. 어느 날 어디 갔다가 기가하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 막내 아들 반석이가 덩치 큰 또래의 독일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가 막 다투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금방 반석이가 그놈 밑에 깔렸어요. 그리고 그놈이 반석이 배를 타고 주먹으로 그냥 한 방 내리치려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앞에 서서 나는 딱 이 한마디 했어요. 반석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반석이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놈을 그냥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씩 웃어요. 그리고 주먹을 딱 쥐는 거예요. 한 방 내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이니까 판세가 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이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을 알고 보인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다 부어주셨어요. 다 내려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 땡겨오는 것,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오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인생의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다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어렵다고요. 집 파는 사람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집 사는 사람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안 사는 사람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미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땡겨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부요하심, 풍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4가지 기도입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에베소 1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신령한 복으로의 초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 다음 주 말씀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신령한 복의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우리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상의 시시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르게 기도함으로 땡겨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